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밖으로만 보여졌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믿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마음이 밖에서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던 것들이 이제 내 마음으로 들여다봐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구조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우글거리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참된 구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제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외식, 구제, 금식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청지기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의 법,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그 행위의 법, 바깥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제는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하는 것이 진짜 구제다. 이것을 통해 지금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거다. 이것은 누가 구분할 수 있냐?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건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계속 이 트러블이 생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가 하는 의로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또 이것을 막 우쭈쭈하고 하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낙심했다가 어떨 때는 우쭈쭈하면 막 교만해졌다가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신 그 구제는 이게 요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흔들렸다가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요동치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내 비장이 내 내장이 비어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비어지는 것은 어떻게 비어집니까?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구제를 먼저 체험할 때, 그 사랑을 먼저 내 것이 되어질 때, 진짜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내가 이런 구제를 받았구나. 굳이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고 복음을 받게 하셨구나. 이것은 나만의 자랑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이것은 또 만남과 전도를 통해서 또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또 이거 구제 전도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구나. 우리 눈에 볼 때는 구제이고 전도이고 이게 행위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우주와 모든 세계 정세, 지금 어수선한 국내외 정세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차곡차곡 인도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라 점점 급박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점점점 분별되어지고 이게 믿지 않는 거구나. 이 사람은 믿는 자구나. 전에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에 딱 이게 잣대를 그어가지고 보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믿을 수가 있구나. 이것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 저도 놀라지만 드러나는 것이 제 안에 드러나는 것도 놀라지만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문제는 원래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호에 맞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를 선택한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이고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우리는 선택한다 안 한다 할 여지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종교까지 선택해요. 내 취미에 맞고 내 성향에 맞는 그 신들을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저는 무슨 말씀에 깜짝 놀랐냐면, 교만한 자요,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매한 자요, 모르는 것도 죄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정한 자,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감각이 없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비한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게, 이게 무정한 마음, 흑암으로 덮친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자라. 나는 강해, 담대해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마음껏 짓밟아버리는 이 무자비한, 섬세한, 즉 이런 사람을 공감 능력이 없는 자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공감 능력. 이 사람이 무엇에 그렇게 아파하는지 전혀 몰라. 이 사람은 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북을 얘기하고 있어. 북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딱 잘라버리고 전혀 상대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무자비하고 또 무정한 이런 자도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너희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계속 경고를 하시고 이러지 말아라, 이러지 마라. 너는 계속 네가 원하는 아세라상 또 다른 제단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그것을 섬기며 하고 있다.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들어주거든요. 응답이 바로 와요. 그리고 내 욕구를 채워줘요. 내가 원하는 거. 그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은 성행위가 극도로 심한 그것을 허락하는 그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떳떳하게 신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쾌락을, 이 쾌락은 본능적인 거거든요. 늙은이부터 아이들까지 이것은 본능적이에요. 언제나 꿈틀거려서 누가 환경만 되면 터져버릴 수 있는 게
이 쾌락입니다. 이것을 쾌락을 팍 법적으로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신들을 대부분이 그런 신이에요. 자극을 하여 성적인 자극을 하여 그 신을 감동케 하고 다산하게 하고, 또 어떤 신은 이 신을 감동하기 위해선 내 아들을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나일강 신에 던져서 그 동네에서 제일 토실토실한 아이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요. 그 나일강에. 그래서 거기에서 막 살려달라고 애결 하는 그 아이의 머리를 누르면서 거기서 죽여버리고, 다 뭡니까? 내가 그렇게 우상 덩어리예요. 나의 신 앞에 귀신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눈물도 없고 무자비하고 내 자식도 제물로 바치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출발됐다고 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번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보는데 네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왔어. 그 벌을 받는데 네 마음에 다른 것이 온 것, 부패하고 부정한 것, 이것들로 인해서 결실을 맺는 행위니까 행위를 보고 너를 심판할게. 마음에서부터 온 거죠. 마음에서 왔는데 아무도 드러내지 못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 내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 행동들이에요. 행위, 열매죠. 그러면서 전혀 부정하지 못하게끔 이 안에서 나온 그 행동의 결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네 폐보, 네 심장을 심판하겠다. 그것을 들여다보겠다 하면서 바깥에서 나타나는 것을 거울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피 흘리도록 싸우라고 합니다. 네가 손해보는 거 있어도, 네가 맞아서 칼부림 맞아도, 내가 극한 자존심, 내 마음에 상처를 입더라도 싸워라. 영적인 싸움 해라. 네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영적 싸움하고 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피 흘리면서 싸우는 방법이 나를 내 칼로 치는 방법. 근데 이것이 잘 구분 안 되죠. 근데 구분되는 저는 개인적인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지?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문득문득 그것을 체크해요. 한 곳에 딱 있으면 그것을 막 집중하고 파고드는데 거기서 차단시켜버려요. 이런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점검하고 다시 복음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세전 창세전에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일을 하셨구나. 그럼 나는 대단한 인물이야. 대단한 자야. 왜냐하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신적인 일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디 가든지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하고 더욱더 힘든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현장에 갈 때마다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제사장 왕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그 대언자로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러 갈 때는 내가 선지자로 갑니다.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일은, 귀신의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떠나갑니다. 그 예수님이 밖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자꾸 내 마음을 감찰라고 내 마음에 헛된 것들이 있으면 차단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나의 주인된 왕의 노릇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금방 사라질 것이고 금방 없어지고 이 땅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점과도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떠날 때는 그곳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죽기 전에 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냐 하나님이 주신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 그 옷을 입고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와 행위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심령을 보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습니다.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열어 입을 열어 하늘의 것을 딱 배설해 주는데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법, 행위의 법으로 갔지만 이제 마음의 법으로 들어와서 이 안의 것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두려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 분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여러 가지 생각, 우상 숭배, 헛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죠. 근데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주인으로 왕으로 없다는 것이죠. 주인으로 왕으로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나도 용서하고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구제의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구원의 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응답 이것을 내가 먹고 그 만나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이 부분들이 있어요. 걸려진 부분들. 용서 못하는 부분, 미워하는 부분. 또 내 안에 이게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 안이 허하니까 자꾸 드러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먼저 보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보아지면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것이 보아지면 다른 사람의 그것이 보여지더라도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제해 주신 그 구제의 비밀을 누리시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잘 보시고, 내 입에서 악한 말, 하지 못한 말, 지나간 과거의 상처 계속 나오고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이 사단의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이 보아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의 역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억울한 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의 일을 간과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이 사단의 일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분별되면서 영적 싸움하고 딱 이런 기도, 영적인 싸움하면서 기도하면 그 마음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점점점 또렷하게 보여지죠. 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성전 안에 있는지 울타리 밖에 있는지 이것이 점점 분별해져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안에 번제단의 뿔을 잡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피제사가 맨날 드려져서 계속 이 피의 역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멸방선교,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만방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오해된 것들도 풀려지며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